오늘은 9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세상 더하기의 3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싶었다는 거죠.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를 느끼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한 마을의 부자에게서 파격적인 제안을 듣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조금의 돈만 지불해도 하루 동안 걸어서 밟는 모든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부자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출발합니다. 되도록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서 이동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데도 계속해서 땅을 크게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해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로부터 당신은 이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린 부작용으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결국 그는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겨우 2m도 안 되는 작은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지만 이 욕심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관리하지 못하면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를 낳는다는 거죠. 즉 죄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은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매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잔혹범의 경우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고 소설을 썼지만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그 액수가 만약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돈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더 재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타인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하여 또 재물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돈 자체는 경제활동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의 산물이죠. 다시 말해서 돈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과 쾌락,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만족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요. 돈이 보내온 편지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나는 다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런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돈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면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를 만큼 돈의 위력을 잘 묘사한 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는 것인지 성경이 주시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돈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 곧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돈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일까요? 진정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족하는 마음, 즉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됐다는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하면서도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오히려 돈의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족한다는 말은 바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과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은 6절 끝에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는데요.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래, 뭘까요? 빈손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들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20살에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불과 20살의 나이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만 열병이 걸려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자신의 운명 앞에서는 위대한 대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33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은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죽기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바깥으로 빼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그 손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근심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여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뚝 서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돈과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과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빌려 쓰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